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이 주인공이죠. 예수님 한 분,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한 분, 그 다음에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어가던 여인, 그래서 고침받은 여인, 이렇게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이 혈루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변장해서 화장을 했겠죠. 메이크업. 그래서 또 옷도 전혀 평소에 입지 않던 그런 스타일을 옷을 입고 사람들, 동네 사람도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화장을 하고 또 예수 앞에 나가서 손을 댈 때 기적같이 병이 낫고,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은 아유 시끌벅적한데 누가 밀다니요, 이 상황에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니다. 내 손에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누구냐 둘러보실 때 여인이 주님 말씀에 두려워서 숨길 수 없어서 떨면서 와서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당신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이 깨끗이 혈루 근원이 마르고 치료된 사실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연극을 꾸리면 정말 멋있는 한 편의 연극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혈루 여인의 모험과 결단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주님이 이 혈루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배경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니까 거기서 기별을 해가지고 선생님 빨리 오셔서 우리 애가 죽기 전에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받고 주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시는 도중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이하 내용은 야이로 회당장 딸을 고쳐주시는 내용 가운데 사이되어진 중간에 끼어든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갑자기 튀쳐난 갑자기 생겨진 이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야이로 회당장 집을 가는 중이었죠. 가는 중인데 이때 이 혈루증으로 앓아눕던 여인에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는데 딸을 살려주러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지나는 길에 죽은 자도 살린다는 소문, 누구든지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소문,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소문.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 앞에 나올 때 희망적인 좋은 소문을 듣고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학자, 신학자죠,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복음,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그럴 때 그는 한마디로 기독교의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을 희망의 메시지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깊이 연구한 학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든 자, 심지어는 죽어가는 자에게도 주님 가시면 살리시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개인의 어떤 질병이든지 가정의 질병이든지, 아멘, 주님 만나면 치료받으리라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문, 좋은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이 혈루 여인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겠죠. 소문을 듣고. 그러다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나와서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나오는 거 아니, 내가 나가면 이제 고침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침받는 생각. 그러니까 소문이 중요하고요. 또 그 소문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이제 메이크업, 화장을 해서 사람들이 몰라보게 자기를 변신시키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일행을 기다렸다가 아무도 모르게 웅성웅성대고 북적도 밀리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끼어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 옷 망토죠.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혈루근이 쭉 마른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본인도 알고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찾으시니까 자기가 혈루근이 마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 누가 내 옷에 대느냐 주님이 찾는데 자기가 고침받았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서 떨면서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에 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제로 모험과 결단의 요소, 이 여인이 치료받은 모험과 결단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한 세 가지 요소를 살피며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27절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소문을 듣느냐. 아멘. 어떤 소문을 듣느냐. 이 소문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무슨 병도 고치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은 죽어가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간다는 소문이니까 자기도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이제 희망도 없고 고침받을 가능성도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병자지만, 그러나 야이로 회당장 딸은 당장 죽어가는 거 아니요. 당장 죽어가는 딸도 살리러 가니까 자기 같은 중증 병자도 주님 능히 고치신다는 소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좋은 소문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소문이 중요하죠. 소문이. 좋은 소문, 유익한 소문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좋지 못한 소문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길을 망하게 하는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 이렇게 3월 봄이 돼서 3월이 되면 계속 우리나라의 뉴스나 화제되는 내용이 뭐냐면 위안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위안부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소문을 잘못 들은 까닭에 저들의 인생이 저렇게 됐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내용이 이제 대개 이런 거예요. 그 위안부들은 어떤 사람이냐, 15살에서 18살 정도 되는 이 어린 나이의 딸들이었는데 되게 집안이 가난한 거예요. 집안이 가난해서 살기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소문이 드는 거 아니, 여기 이제 모집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모집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모집을 하는데 더 마음 아픈 건 우리나라의 유력 인사들이 막 나서서 선전한 거예요. 가슴 아프죠. 그 유력한 선전했던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무슨 사람들이요? 친일 매국노들인 거예요. 친일 매국. 글로써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신문에 글로써 막 떠들어댔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춘원 이광수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대단한 시인인 줄로 배웠지만 친일 매국노라고요. 그 사람. 이렇게 변절 저렇게 변절.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이죠. 또 평생 결혼하지 않고 나는 민족 앞에 속죄하면서 후배를 기르겠다고 처녀로 인생을 살다 죽은 사람도 친일 매국노 중에 하나 있어요. 김한란이라는 이화여대 총장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민족 앞에 잘못했다. 그래 내가 어떻게 결혼하겠는가. 나는 처녀로 일생을 후배들을 잘 양육하는 것으로 내가 민족의 지은 죄를 갚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 유력 인사들이 막 떠들어대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원한 거예요. 돈 벌어서 고향집에 보내고 부모에게 호강해 드리려고 정말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자원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위안부가 된 거예요. 군대로 떨려가
그냥 만주든지 동남아든지 막 끌려가가지고 참 이 아리따운 처녀 인생을 그렇게 망치게 됐잖아요. 좋은 소문이 못 되죠. 아주 나쁜 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좋은 소문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일로 가지만, 나쁜 소문,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구원파나 이런 엉터리 같은 데 소문 잘못 들어가면 영혼도 죽고 집안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가 이런 소문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혈루 여인은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좋은 소문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하고 묻은 병도 고치고, 할렐루야, 좋은 소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가 결단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죠.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9회 말부터. 9회 말 투아웃.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사실 저 젊었을 때는 제가 그 무슨 저 고등학생들 청룡기란 황금 사자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젊었을 땐 그 야구를 좋아해서요. 그런데 정말 극적인 걸 저도 본 적이 있어요. 9회 말 투아웃에서 이겨나간 경기가 본 적이 있긴 있어요. 정말 짜릿하지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9회 말부터라는 말을 몰랐겠지. 그 당시 야구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걸겠다. 이 소문의 마지막으로 걸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가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예수 앞에 나갈 이 좋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전에 오실 때마다 이 복음은 좋은 소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치료받고, 어제도 내가 김정렬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신 장례 가서 내가 이 문상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 설교 들어서 알겠지만은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 사람이 여보 김정렬 권사 어머님이 급한데 빨리 가서 영접 기도하고 마지막 가는 길 임종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고 서둘러서 제가 갔어요. 그때가 저녁 6시인지 8시인지는 모르지만 저녁에 바쁠 때 갔어요. 갔더니 호흡기를 끼는데 호흡이 급하셔요. 저는 그 호흡을 보는 순간 곧 숨이 끊길 거라고 보지 않고 굉장히 불안해 하신다고 느꼈어요. 이제 죽음이 임박할 때 그 불안해, 어쩔 수 없어 불안해하는 안타까운 몸부림을 하는 이 호흡 속에서 저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김정렬 권사 내외 누님 그 다음에 우리 부부 5명이 다 이리 오라. 그래서 그 어머니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드려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도록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천사가 오셔서 이 영혼을 영접해달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급한 숨이 멈추고 편안한 호흡이 시작됐어요. 그때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이 종의 기도를 듣고 이 어머니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가 돼서 이제 천국 갈 마음의 준비를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어제 새벽 기도 때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새벽 예배 왔다 막 뛰쳐나갔어요. 부부가 애 데리고. 내가 그 순간 이제 하나님 부르셨구나. 근데 보세요, 놀랍죠? 어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김정렬 권사가 자기는 목사님 기도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호흡이 편안해져 가지고 앞으로 얼마간 더 사시겠구나 이리 생각했다. 나는 곧 평안하게 생을 마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정렬 권사는 앞으로 얼마간 더 오래 사시겠구나 이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영적인 차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라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오직 유일한 길이기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고침받는 이런 경험들을 자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치료받는 교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시작.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아멘 하지 말고 딱 같이 따라 하자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치료받는 교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이렇게 소문을 내자고요. 아멘. 예. 이왕 얘기 나왔으니 여기 지금 김현주 권사님이 어제 나한테 인사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모습을 나는 먼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박 장로한테 그때 수술을 막 했을 때인지 막 그랬을 때 불안해하고 걱정할 때죠. 제가 박 장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김현주 권사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 올 것이다. 내가 얘기했죠. 내가 얘기했어. 나는 어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우리 김현주 권사를 나는 영적으로 이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박 장로 걱정하지 마라. 김 권사는 이런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근데 어제 그렇게 내 모습, 내 앞에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내 김현주 권사한테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내가 이 모습을 미리 보고 있었고 당신이 수술해서 불안해할 때 내가 박 장로한테 얘기를 했노라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의 위대함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믿음은 좋은 소문인 거예요. 좋은 소문을 내시고 좋은 소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모험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생각인 거예요. 생각.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28절에 보니까 구원 받으리라는 생각. 할렐루야. 좋은 소문이잖아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다 죽어가는데 12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는 여인에게 내가 예수 앞에 나가면 내가 고침받으리라 이 생각을 했다는 거,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굉장하냐? 이스라엘의 관습법이 무슨 법이 있느냐면 치명적인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회중 앞에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전염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회중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보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쳐 죽이라는 게 이스라엘 관습법인데, 치명적인 두 가지 전염병이 뭐냐면 바로 이 혈루병과 문둥병으로 그 당시 사람들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되면 집안에서 쫓겨나서 저 동구 밖으로 내쫓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땅굴에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너란 영화를 보셨으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회중 앞에 나간다는 이게 보통 문제 아닌 거예요. 나가다가 예수 만나기 전에 먼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좋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서 예수를 만나면 고침 받으리라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두 가지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있죠. 부정적이라는 건 안 되는데, 그건 아닌데, 이거 나가다가 오히려 발칵때 맞아 죽는데, 예수 만나기 전에 먼저 죽을 판인데, 이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무슨 얘기요? 내가 고침받으려면 벌써 고침받았지. 예수 만난다고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나가면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예수 앞에 나갈까? 그러니까 자기를 화장해서 완전히 사람을 바꾼 거예요. 몰라보게. 여러분 메이크업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메이크라는 건 만드는 거잖아요. 다르게 만드는 게 화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화장하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냥 대충 하면 하지만 특별한 화장하면 사람 바꾸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신부 화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 사람은 진짜 맞나? 이 화장이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여인은 다 죽어가는 여인 아닙니까? 화장을 통해서 생생한 사람, 립스틱도 붉게 바르고 연지곤지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예쁘게 얼굴을 전혀 아프지 않았던 싱싱한 사람으로, 그럼 평상시 아파서 그냥 대충 집에서 눕고 자고 일어나고 있던 그런 옷이 아니라 새로운 아주 컬러풀한 색감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장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럴까? 생각이, 내가 예수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뱀에 맞아 물려 죽기도 하고, 민수기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을 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거기 가면 맞아 죽는다고, 아이고 살 길 없다고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 죽일 거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40일을 너희가 다녀왔지 않느냐?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너희가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며 너희 세대는 다 죽고 너희 후대에 이르러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불행한 얘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은 믿음이 아니고 사탄이가 주는 생각으로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닌데, 그건 아닌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일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그것이 곧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으로 이어져서 아멘,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혈루병 여인은 그녀의 긍정적인 생각이 결국 내가 나으리라는 이 결단, 모험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 내가 그러니까 맞아 죽을 생각은 잊어버리고, 맞아 발칵 나면 나는 맞아 죽이라는 것을 뒤로 던져버리고 내가 어떡한지 예수 만나서 고침받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단하고 나서게 되었다. 할렐루야. 맞아 죽으리라, 발각되면 맞아 죽이리라, 이게 부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가서 예수 만나 구원을 받고 고침받으리라,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열린 성도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결단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희망으로 채워진 생각입니다. 불가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그런 희망인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된 행함인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잘 믿을 것 같아도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과 지식은 예수 믿고 기적을 경험하는 일에 방해가 될 뿐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이적이 나타나고 혈병처럼 불체의 병이라도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언제나 긍정적이라는 뭐예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 받아들이는 거지.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눈이 인사를 안 하고 날 좋은 날 약간 인상을 쓰면서 지나가는데 부정적인 생각,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내가 싫은가 보네, 날 모른 척은 인상 쓰고 가네, 요건 부정적인 생각이야. 긍정 생각, 아이고 목사님이 나이가 드셔서 눈이 나쁘니까 눈이 부신가 보시네, 이게 긍정적인 생각. 눈이 부셔서 인상을 쓰고 지나가시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안경이라도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야. 목사님 나를 싫어해가지고 인상 쓰고 지나가 버리네, 이건 부정적인 생각. 내가 교인에게 인상 쓸 이유가 뭐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이 나의 교인인데 여러분에게 인상 쓸 이유가 뭐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 또 목사님 한마디 치시네, 내가 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한테 뭐가 아쉬워서 쳐? 내가 여러분
이게 다 부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바르게 믿어라, 복받고 믿어라, 구원받으라, 영생 얻으라. 이게 내 메시지인데 뭐가 치고 말고 할 게 있느냐 그런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어떡하니 나를 잘 믿으라고, 축복받는 믿음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라. 긍정적인 능력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모험과 결단에서 이 혈병 여인의 모험과 결단의 세 번째 요소. 첫째는 소음은 좋은 소문을 듣는 거.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세 번째는 그의 믿음이다. 믿음. 아멘 합시다. 34절에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그대로 담대하게 행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혈루병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말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믿는 대로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행함이 없으면 좋은 믿음일 수 없다 그런 말인 거예요. 아무리 나무가 웅성하고 무성해도 열매 없으면 좋은 나무 아닌 것처럼. 아멘이시죠? 아무리 나무가 웅성하고 뭐 대단해도 열매가 없어. 그걸 누가 좋은 나무라 하는가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어야 좋은 나무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이 그러면요. 저는 시골의 산골에서 살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려면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딸기도 같은 딸기가 아니고 또 뭐예요? 머루도 같은 머루가 아니고 달에도 같은 달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밤도 같은 밤이 아닌 거예요. 밤도 밤나무가 크고 막 대단해. 야 저기 하면 밤 한 마리 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숨차게 열심히 올라가는데 에이 더럽네. 그러고 오는 밤나무가 있어. 왜 그럴까? 쥐밤 까봐야 요런 거 나와가지고 그걸 누가 까는가 그놈의 밤을. 아무리 나무가 웅성하고 많이 맺혔어 안 딱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알고 성경을 꿰뚫어도 구체적으로 삶 속에 내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과거 내 경험이 어떻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의 삶의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행위라 그런 말씀. 행동이 구체적으로 따르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여인이 아무리 믿는다, 예수 앞에 나가면 내가 고침받는다, 아무리 믿었어도 예수 앞에 나가서 청자옷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소용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혈루 여인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는 모험과 결단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모험의 각오 결단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 이 모험적인 결단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좋은 소문을 듣고 좋은 긍정적인 생각과 더불어 직접 구체적으로 행하는 행동 있는 믿음이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예수와 더불어 이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시고 능력도 경험하시고 질병도 고침받아 보시고 아멘 합시다. 문제도 해결받아 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외칩니다. 주여